오늘은 요셉의 생애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0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가정 총무로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감옥 생활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에게 신임을 받았고요. 감옥 전체의 일이 요셉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일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장소만 이제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재현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렇게 환경은 바뀌었지만 요셉의 태도는 이렇게 바뀌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펴보시게 되면 17살까지는 아버지 집 야곱의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는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순종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옥에서 이제 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신임받는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지금 먼 타국 땅에 지금 이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들을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감옥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28세 때의 일입니다. 28세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좀 알고서 좀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이제 재미가 없는데요. 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긴장감이 좀 덜한 거죠. 우리는 이제 재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 방송을 보면은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참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볼 텐데 지금 이제 30세 때에 요셉이 이제 총리로 발탁되는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이 남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 이제 요셉은 2년이 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지금 28세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7세 때 지금 이제 먼 타국 땅으로 끌려왔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8 빼기 17 하면 11년인가요? 28 빼기 12. 이게 계산이 왜 안 되지? 28 빼기 17 해죠. 11년이 지금 경과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은 참 최악의 상황이죠. 어느 누구도 아마 감옥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셉의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여기서 이제 겪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제 요즘 보시면 이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만병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체계들이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질병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얼마 들어가지 않았는데 완전히 폐인으로 이제 바뀌는 예를 우리는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외적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이제 겪지 아니했고요. 굉장히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태도가 이제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제 부지런했고요, 또 정직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오늘 이제 감옥의 이야기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안위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안위를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제 보여주고요. 이 성품이 요셉에게 이 다가온 이런 극심한 이런 그 스트레스, 압박감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 예. 그냥 뭐, 이 요셉은 아주 천성적으로 아주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주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17살까지 이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목축의 달인이에요.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잖아요. 예? 20년 동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아니죠.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14년이죠. 그 다음에 또 6년 합쳐가지고 20년간 이렇게 라반의 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종살이 비슷하게 살면서 이 목축의 달인이 됩니다. 예. 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요. 이제 라반이 처음에 이제 그 양이 몇 마리 없었는데 이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이 하면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고 이제 외삼촌의 양도 늘어났지만 자신의 양도 많이 늘어난 거죠. 그 양을 들고서 이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은 목축의 달인이에요. 목축의 달인.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이제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좀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이렇게 했지만 이 요셉만큼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로부터 이 목축에 관련된 거를 참 아주 이 뭐라 그럴까 원조 목축을 전수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양을 키운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한두 마리 양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그 나올 때 양을 보면은 그 숫자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숫자였고요. 아마도 이 요셉에게 모든 업무가 요셉에게 아마 맡겨지지 않았을까. 형들은 좀 이제 좀 농땡이 피는 그런 형들이었으니까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이 아마 이제 집중이 되었고 요셉이 아마 그것을 다 이제 소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물이 없어요. 물. 예. 그 양은 풀이 없어도 살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면 그 새벽 이슬이 이제 맺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분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위해서 이렇게 일찌감치 이렇게 부지런하게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 하여튼 뭐 그 자정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중노역에 이렇게 좀 이 습득이 된 몸으로 습득이 된 거죠. 습득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또 힘듭니다. 양들이 이 사람의 성격이 제각각인 것처럼 양도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근데 뭐 그 5만 가지 양을 다 비율을 맞추려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아픈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또 뭐 다리 저는 양도 있고 별별 양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을 돌보는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양들의 상태를 잘 돌보면서 그것을 이제 그 관리하는 그런 것이 체득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이 양을 돌보는 것처럼 이 사람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 마음, 요것을 읽을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다 체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은 이 먼 타국 땅 이것에 이제 버려졌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이 감옥에 들어서까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특전사 뭐 특공 훈련을 내가 배웠다. 그러면 이제 일반 그 보병 부대 가서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그 이 종의 일은 뭐 옛날 일에 비하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뭐 이게 누워 가지고서 이제 파리세 돌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감옥 일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일도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참 극심한 이런 그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였지만 요셉에게는 뭐 그 정도야. 옛날에 그 동트기 전부터 이렇게 움직였던 자기 삶에 비교하면 뭐 굉장히 뭐 누워서 떡 먹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 인정받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이 생겼지 않았는가. 이것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훈련과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체득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의 얘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셉에게 특별한 재능이 지금 발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꿈을 해석하는 재능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꿈에 대한 재능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이 일들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일들 뒤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뒤에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의 그 왕의 죄수를 이제 가두는 이 감옥에 지금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특별한 일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며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 두 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 놓은 곳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잔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이 이제 왕에게 중대한 범죄를 이제 했겠죠. 여기 뭐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힐 정도의 중한 죄를 이제 저질렀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이 감옥으로 보내어졌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두 관원이 이제 직무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잔 맡은 관원과 이제 빵 굽는 관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술 맡은 관원과 뭐그 떡 굽는 관원인가요? 이집트에 뭐 떡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빵 굽는 관원이에요. 빵. 그리고 이제 술이 아니라 이 잔 맡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수한 포도송이에서 나온 이 즙을 짜서 이제 왕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사실 이제 포도가 좀 약간 귀한 그 농산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싱싱한 포도를 이렇게 직접 짜서 왕에게 바쳤던 거예요. 술을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국사를 보고 있는데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순수한 포도 주스를 이렇게 바치는 이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관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단순한 조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암살이라든가 이렇게 독살하려고 하는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측근에서 이렇게 그 잔과 빵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최고 권력자가 왕에게 잘못을 했고 지금 이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마도 독살과 좀 관련된 그런 일이 연루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기에 연루가 되었고 한 사람은 아마 억울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는 여기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호위 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매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호위 대장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명해서 이 두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는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복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이제 또 커지기 때문에 감옥에 비록 갇혀져 있지만 이제 잘 또 이 사람들을 대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누구를 가장 신임했어요? 비록 이제 그 안에 어떤 그런 이런 문제와 연루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보살피고 섬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아버지 집에서 양을 보살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아마 섬기는 일을 감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모습, 요셉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섬김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편이 좋을 때 섬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섬기는 것은 이건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 이제 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의 이 상태를 이 죄수 신분으로서 이렇게 돌보고 살피는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죄수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옥에 묶여 있던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함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던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 그 왕의 죄수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 뭐 수심이 있든 뭐가 있든 뭐 관심을 쓰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죄수의 그 상태가 매우 이제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고 그 연유가 무엇인지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참 이렇게 요셉과 같이 그 근황을 좀 이렇게 또 살펴보는 수심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자리에 더 앉아가지고서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뭐 버스에 탄 건지 뭐 이제 운전사가 이제 어디로 데려다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이제 어떤 상황 잘 지내셨는지 한번 근황도 물어보고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 근황을 또 살펴보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이런 살피는 습관을 이제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고요. 요셉은 이제 이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
예, 얘기하면서 이 꿈에 대한 이 계시를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이제 꾸었는데 좀 다른 내용이었죠. 비슷한 꿈이지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잔 맡은 자의 꿈이 이제 되겠습니다. 9절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며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노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잔 맡은 자의 이제 꿈을 살펴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나서 열매를 이제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를 이렇게 짜서 파라오에게 바쳤다. 이런 꿈을 이제 요셉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니까 요셉은 이 내용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해석하는 이 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지금 여기서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 13절은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떤 해석이냐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사흘이라는 거예요. 사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파라오 앞에 이 포도 이제 즙을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제 복직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잠 맡은 자가 이제 원래의 자리로 이제 복직하게 되니까 요셉은 확신을 한 거죠. 이 내용을 확신을 한 거예요. 반드시 이 꿈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요셉은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잠 맡은 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또 부탁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처지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나의 이 무고함을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감옥에서 좀 빼내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기서 해주게 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이 감옥에서 빼내줄 것을 이제 파라오 앞에 청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는 거죠.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정중히 자신의 일을 부탁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잠 맡은 자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 빵 굽는 자 이 사람도 나도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해석 좀 해달라 이제 또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빵 굽는 자도 역시 자신도 꾸었던 꿈을 요셉 앞에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3개의 흰 바구니가 있다는 거예요. 3개의 흰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이 그 바구니 안에 그득히 이제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담겨 있는 음식을 이 새들이 날라와서 이렇게 쪼아 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요셉에게 좀 알려주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자마자 또 주저함이 없이 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게 되냐면 3개의 흰 바구니는 역시 사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흘. 3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머리 위에 있는 이 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쪼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처형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을 해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쁜 얘기를 해줄 때는 사실 좀 주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셉은 주저함이 없이 당신은 처형당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해석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일 뒤가 이제 어떤 날이었냐면 지금 이제 파라오의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교도의 이 풍습을 보시게 되면 보통 생일날은 이렇게 아주 즐겁고 이렇게 뭐 축하의 연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점인데 이 이교도의 풍습에 의하면 이 생일날 한 사람을 이제 처형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비슷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누구죠? 그 헤롯, 헤롯의 이제 딸이 생일날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서 이제 얘기하기를 침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일날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이 이교도 풍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줬고 지금 이제 그 일이 현실로 그대로 진행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 맡은 자는 이제 복직이 되었고 빵 굽는 자는 이렇게 처형이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모든 일이 이제 요셉의 그 해석대로 다 진행이 되었는데 23절을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이제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복직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의 해석을 들었고 복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관원의 이제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 이 죄수로 이제 감옥에 갇혔죠. 예, 두 사람이 똑같이 그리고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머리가 들려졌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들려져서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머리가 들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이제 180도 다른 결과를 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 맡은 자는 요셉의 이 일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말로는 은혜는 뭐 어디에 색입니까? 은혜는 물에 색이고 원수는 돌에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자신에게 그 잘해준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해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두고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원망과 쓴뿌리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99가지 잘해주더라도 한 가지 자신에게 이렇게 좀 어긋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99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섭리,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지금 움직여 가고 계신 거예요.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 잊혀진 기간이 요셉에게는 2년이 됩니다. 2년간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사람이다 보니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참 이 사람이 내 꿈대로 이렇게 복직이 되었으니까 언젠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부터 풀려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없었다고 하면 또 이렇게 또 좀 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도 또 뭐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약 없는 그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그 잔 맡은 관원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요셉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풀어줬다면, 잘 됐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예. 잘 되면 고향 땅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자신의 죄가 방면되고 이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도 생기게 되고 기가 막힌 또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서는 많은 실망과 이런 원망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기서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훈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지금 이제 이 17세에 끌려와서 지금 이제 28세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억울함 속에 지금 빠져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구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자신에게 이렇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계속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 자신에게 주신 이 꿈의 내용을 알려고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 내용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 시대에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꿈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 죄수들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꿈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이 성경 기록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계시라든가 이런 그 꿈이라든가 환상을 통해서는 이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꿈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미와 이제 아직이라고 하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했고요, 보디발의 이 부인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또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자신의 미래의 이 일에 대해서도 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오로지 지금 현재 일만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일,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 자신이 양떼를 돌본 것처럼 보살피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요셉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셉을 이렇게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요셉과 같이 과거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흘러간 물이에요. 그걸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한들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현재의 삶을 살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이렇게 이 죄수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2년이란 기간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잊혀진 2년.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어요. 예,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졌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요셉의 삶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더 축복의 길로, 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잊혀진 기간이 아니라 요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준비하는 기간. 미래를 준비하는 그 소중한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감옥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밖이 위험한 곳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감옥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이 감옥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것이 참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넓은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2년의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정확하게 만 2년 뒤에 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이 잠맡은 관원이 어느 날 갑자기 서든리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파라오 앞에 서는 내용이 이제 다음 내용에 41장에서 지금 펼쳐지는 그런 스펙타클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요셉과 두 관원, 이 두 관원의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두 강도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구원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이제 고백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이제 죽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이 두 죄수, 한 사람은 이렇게 복직되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처형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죄수의 신분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신분을 살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섬기는 자였고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섬기는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던 이 요셉을 형통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도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요셉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가졌던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